주시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9월 20일 수요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워너비 참 부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워너비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떠오르시나요? 사진에 보게 되면 어떤 소년이 바다를 향해서 일몰인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이 손을 뻗치고 그렇게 희망찬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워너비라고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떠한 소원, 또 되고 싶은 모습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워너비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또 그렇다면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워너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워너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존재일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4대 종교들 각자의 메시아들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 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요, 마치 물줄기처럼 인류의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60억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동안 믿는 그러한 신의 형태는 달랐지만 뭐 애터미즘, 토테미즘 또 다양한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개발하고 또 문명을 개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종교와 더불어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국가의 종교로서 또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종교들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종교사와도 그리고 투쟁사와도 또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이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묘사되었을까요? 네. 먼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그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이 제물과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늘 앞에 뜻맞게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제물을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린다는 그러한 존재, 절대적인 주, 절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의 모습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와 희생, 그리고 그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혼하지 못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는데, 하나님의 대신자로 왔는데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음해하는 저 로마 제국에, 나를 찌르고 있는 저 로마 병정을,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늘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 아버지인 존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만 오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독생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독생자이자 독생녀의 메시아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그리고 독생녀가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존재?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희생이 되어서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의 메시아 관이자 하늘 부모님께서 가정을 꾸리시고 부모가 되고 싶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원이 있었을까요? 인간이 참 아들, 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요, 모든 만물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타락을 해버리고 아담도 해와도 타락을 해서 사탄의 아들, 딸의 입장이 되어 원치 않는 죄를 유전적으로도 혈통적으로 원죄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는 죄악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원치 않는 전쟁과 갈등과 학살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을 정말 내 아들, 딸, 참 아들, 딸로서 사랑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발버둥 치셨습니다. 30년간이나 멸시와 핍박, 조롱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떠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귀족들도 저들을 구원해주지 않는데, 사람들이 구원해주지 않는 저 거지와 창녀와 어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하기 위해 발버둥 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살리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모가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그 부모가 되지 못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다시 오마, 내 다시 오마 하시면서 다음을 기약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부모가 되고 싶으셨고 정말 부모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구하고
직접적으로 어루만져주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 자녀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내 딸들을 구하고 싶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 희생돼가는 아들들을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자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얘기하지만 실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한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류들을 사랑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존재, 사탄의 거짓 부모가 아니라 참된 부모, 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참 부모가 역사상에 나와야 됩니다. 메시아라는 존재입니다. 구해주는데 무엇을 구해주느냐? 이상적인 사랑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틀림없이 참 부모로 와야 됩니다. 참 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독생자다.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이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로는 안 됩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독생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서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종적인 부모로서 기뻐하고 횡적인 부모로서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되어 지상에서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녀를 보내시어 참 부모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그 참 부모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인류들을 직접적으로 실체적으로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마치 이 사진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된 부모로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류들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세계를 살아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자, 사랑을 하고자 발버둥 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로 나타내고, 정말로 드러내고, 정말로 구해주는 존재가 바로 참 부모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 통일교회의 2세, 3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수상께서 서거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국가적인 박해와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통일교회 2세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것 때문에 직장에도 잘리고 통일교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참 눈물 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도 고통과 절망이 너무나 가득하고 좌절과 시련밖에 없는,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통일교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우울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미래를 희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최근에 한 식구님을 정말 모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식구님께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불과한 청년이십니다. 얼마나 생활이 궁핍할까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이가 25살의 이 청년이 자기 주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원이 없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떠한 것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 어려운 순간에서 그냥 하늘 앞에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청년을 위해서, 이 청년 식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실제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주신다면, 이 식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늘 앞에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간절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장애 등록하라라는 하늘 계시를 내려주셨고, 저는 그 청년 식구님을 모시고 정말 4개월, 6개월 동안 그 청년 식구님을 모시고 동사무소에 또 병원에 가면서 또 진단서, 검사를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때론 지치더라도, 내가 방법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공무원의 모습으로, 때로는 의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변 지인의 모습으로 이 청년 식구님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식구님은 장애 등록도 완료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을 진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그 제도적 지원,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청년 식구님은 이제 한 달 생활비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가량을 버실 수 있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정말 하늘 앞에 큰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특정 종교나 인종이나 특정 지역 사람들만을 위해 주시는 그런 제한된 개념의 부모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면서 만인의 참부모로서 지금도 살아서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역시도 간절함을 갖고 나아간다면, 모두를 위해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여러분 역시 인류의 조상이 되고 참 어머니, 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부모라는 이름, 참 부모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참된 어머니, 참된 아버지, 참된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의 워너비가 한 사람이라도 더 품으려,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려 노력하는 참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가며 참 부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빛나고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항상 힘드실 때 언제라도 제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산청년교회 함께 가는 모두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